반갑습니다. 예. 원래는 지난 백정해양하는 날 그 반야신경 남은 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뭐 뭐시기 드라마 그 우영우 그거 마침 그날 아침에 보고 그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반야신경 남은 부분을 마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반야신경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본문은 이제 지난번하고 이번 두 번만 합니다. 사실 반야신경은 본문 내용 자체보다 본문에 있는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백중 법회 기간 동안 쭉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데 이어가지고 42페이지죠. 법요집 4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죠.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형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형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이 단락은 공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색수상행식이 공 가운데는 없다. 이게 뭡니까? 색수상행식 오원이죠. 오원. 그죠? 그 다음에 아니비설신의 이건 뭡니까? 아니비설신의 육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육근이 아니고 육내입처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색성향 미촉법은 뭐죠? 이거는 육경이 아니고 육외입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 도니까 이거는 한문에 보면은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한문 반야신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개 무 내지 무의식 아니비설신의 개 이거는 이제 18개를 말하는 겁니다. 18개를 말하는 거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12연기를 말하는 거죠. 자, 12연기도 공 가운데는 없다. 고진멸도는 뭐지요? 사성제, 그지? 사성제도 없다.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오는 뭐 저번에 설명을 했죠. 공 가운데는 오온이 없다.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그 모든 것이 오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 가운데로 여기서 공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수상적인 뭔가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상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불교에서 공을 이야기하면 연기실상을 생각해야 되죠. 연기. 실제 이 세계, 이 세상. 굳이 우리가 말로 표현하자면 실제 이 세상. 진여실상. 이제 가나선이나 이제 후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진여실상.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연기의 세계. 실제 이 세계. 실제 이 세계는 연기실상으로 그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실제 세계, 실상, 이게 공입니다. 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뭔가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를 상상하면 안 된다. 그럼 실제 세계에는 오온이 없다. 맞는 말이죠.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앞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아니비설신이도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아니비설신이를 우리가 이제 육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초기 불교에서 요게 이제 불교를 우리가 불교 개론이나 뭐 인문이나 불교 학당이나 불교 대학 이런 데서 이제 불교 개론을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육근과 육내입처를 그냥 혼돈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니비설신이 이렇게 말할 때는 육내입처를 이야기합니다. 입처는 12입처라고 해서 12개의 입처가 있다. 들어가서 머무는 곳 12개의 입처가 있다. 그 중에 6개는 내 안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고 6개는 육외입처, 내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아니비설신의 이렇게 말할 때는 육내입처를 말합니다. 육근을 말할 때는 뒤에 근자를 붙여요. 초기 불교에서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근자, 뿌리 근자를 붙입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육근을 말한다라고 구별을 해요. 그럼 이거는 육근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근은 감각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육근이 감각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눈, 감각기관이죠. 눈이 본다. 맞는 말이죠. 틀렸어요.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시체가 있어요. 시체에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그 시체에 눈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당연히 못 보죠. 살아있을 때만 눈은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근은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명에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명에 의지한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눈 그 자체는 아니죠. 눈이 하는 어떤 활동, 보는 활동, 이근 하면 귀로 듣는 활동, 귀 그 자체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제 막 죽은 시체에도 분명히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지만 그 시체의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코는 냄새 맡지 못한다.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을 말할 때는 활동을 말하는 인식활동, 보는 활동, 듣는 활동 그런 걸 말합니다. 근을 말할 때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입처죠. 육입처. 입처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서 머문다. 뭐 그런 뜻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입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맨날 눈에 보이는 게 시계밖에 없어가지고 컵하고 시계를 본다. 그러면은 내가 시계를 본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하려면은 시계를 보는 내가 있다는 느낌이 내 안에 있고 내 밖에 이 뭔가가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라는 그 느낌이 안입처죠. 안입처.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시계를 본다 이 이전 단계입니다. 왜냐 시계라고 하는 건 눈은 이게 시계다 이게 컵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죠.
그 판단은 이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내 과거의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내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 는 보고 있는 내가 있다는 느낌. 이게 안입처입니다. 이입처는 뭔가를 지금 듣는 내가 있다는 느낌. 이겁니다. 이게 이입처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있다는 느낌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공 가운데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왜냐? 나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뿌리 깊은 착각이라고 계속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니 빛을 신호는 공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색성향 미적법도 마찬가지. 여기까지가 12입처죠. 12개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뭔가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는 내가 있고 또 보이는 뭔가가 있다. 뭐 들리는 뭔가가 있다. 이런 12가지 느낌이 12입처다. 이거는 진여 연기실상의 세계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 있다 없다 존재 자체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해서 뭔가가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여실상의 세계는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그 이전의 상태, 그런 판단을 내리기 이전의 상태, 실제 세계. 그래서 공 가운데는 12입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니 우리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반야신경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내가 있다는 느낌이 그거는 허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 이건 이제 18개를 말하죠. 18개는 이제 이렇게 12입처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합쳐가지고 6개씩 육식 안식 안이 비설신의 식자를 붙여가지고 뭔가 그 보는 게 있다는 뭐 느낌 그런 거 그걸 다 합쳐서 18개라고 그러는데 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12처 18개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비빔밥이 있어요. 비빔밥 다 알죠? 비빔밥을 만들려면 먼저 재료들을 준비해야 되죠. 당근 하나, 또 뭐 있어야 됩니까? 양파 하나, 감자 하나, 김치 약간 옆에 이제 씻어가지고 딱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재료를 미리 쫙 준비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 재료 요리를 FM대로 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밥도 있어야죠. 찬밥 햇반 하나 쉽게. 그러면 이제 각각을 이제 당근을 이 깍둑썰기로 총총총총 썰어서 볶아야죠. 볶은 당근을 따로 준비해 놓고 양파도 썰어서 볶아서 따로 준비해 놓고 감자도 총총총 썰어서 따로 준비해 놓고 또 뭐가 있나 뭐 하여튼 이렇게 재료들을 각자 비빔밥으로 비빌 수 있게 다 썰어서 볶아서 따로 다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프라이팬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비비죠. 프라이팬에다 이제 볶죠. 같이 다 섞죠. 그러면 이게 볶음밥, 비빔밥이 아니고 볶음밥이 되죠. 볶음밥이 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각각의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각각의 재료를 볶음밥에 맞게 요리를 해야 되죠.
깍둑썰기로 총총총총 썰어가지고 볶아야 돼. 세 번째는 각각의 재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섞어야 되죠. 프라이팬에다가 넣고 같이 막 볶으면 이게 볶음밥이 되는 거죠. 자, 내 앞에 시계가 있다. 그럼 이 시계를 내가 어떻게 시계가 있다는 걸 아느냐? 내가 눈으로 보고 시계가 있다고 알고 내 기억 속에 과거에 내가 시계를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기억하고 또 기억을 더듬어 봐서 이게 또 시계다라고 내가 아는 겁니다. 여기 아까 볶음밥 비유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그 각각의 준비된 재료 요게 말하자면 12입처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는 내가 있다는 느낌, 듣는 내가 있다는 느낌. 저기에 뭔가가 보인다. 뭔가가 들린다. 이런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개는 여기서 이걸 이제 가공을 하는 단계죠. 가공을. 뭔가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이 되는 형상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데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런 단계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뇌에서는 이게 한 번에 다 되죠. 한 번에 이렇게 썰어지고 색깔은 어떻고 뭐 그런 뭔가가 여기 있어. 이것도 뭐 이런 게 잘려지고 어떤 느낌이고 이런 맛의 뭔가가 있어. 이렇게 쫙 준비된 게 이게 이제 18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들을 다 섞으면 이 18개를 다 섞으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쫙 나오는 거죠. 시계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내 머릿속에 형상화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이름을 가진 뭔가가 딱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12처, 18개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시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2연기에서 보면 이제 12연기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그 다음에 뭡니까? 촉이잖아, 촉. 촉수, 애치, 유깁 다음에 촉이잖아요. 유깁이 요 12입체예요. 12입체들이 모여서 12입체에 의지해서 뭐가 생긴다? 촉이 생긴다. 촉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여기에 시계가 있구나 라고 내가 생각한 이게 말하자면 촉입니다. 그래서 12입체, 18개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듯이 볶음밥의 비율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고 입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어떤 느낌, 보는 내가 있다는 느낌, 뭔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뭔가가 보인다. 그 뭔가가 들린다. 다른 것과 구별되는 뭔가가 들린다. 뭔가 이렇게 들리는 뭔가를 듣는 내가 있다는 느낌. 이게 이런 것들이 12입체입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보들이 합쳐져 가지고 시계가 있구나라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고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진행이 되냐?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이 실제 세계, 연계실상의 세계에 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있는 것은 시계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시계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 뭔가를 보니까 우리가 이걸 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뭔가를 보니까 아 이거 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거고 실제 세계에 이 시계라고 하는 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2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고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치, 그 다음 뭡니까? 유생, 노사. 이게 12연기죠. 12연기는
순간 무명부터 노사까지도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반대로 노사부터 거꾸로 무명으로도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무명에서 노사까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유전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진행할 때는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12연기인데 12연기는 지금 이야기하기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2연기는 너무 이게 너무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12연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 고진멸도는 사승제. 사승제는 저번에도 뭐 사승제 이야기했죠. 저번에 한 것 같네요. 고진멸도. 사승제도 이것이 실제 세계에 고통이 있고 고통을 멸하는 방법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하는 인식 과정에서 만들어낸 내 머릿속에 이 세계에 사승제가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죠. 이 안에 고가 있고 고의 원인은 집에서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멸하려면은 도, 활중도를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은 실제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 가운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도 어둠도 없다. 연기 실상의 세계에서는 뭔가를 얻고 잃고 늘어나고 줄어나고 그런 게 없죠. 이 실제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지구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난리인데 그럼 이 비들이 지구 밖에 어딘가에서 온 게 아니죠. 지구에서 계속 도는 겁니다. 이게 그죠? 바다로 갔다가 바다가 수온이 올라가서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많아지면 무거워서 또 비가 내리고 계속 도는 거예요. 변하는 건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앞에 단락에서 이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얻을 것이 없다. 지혜도 어둠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반야바라밀다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활정도라고 이야기했죠. 육바라밀이고 개정의 사막이고 활정도다. 즉 내가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모든 것이 반야바람이다. 불교의 수행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 걸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커지면 탐욕이 되고 그 탐욕이 커지면 집착이 되고 애착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 만약에 내가 욕심이 없다. 그러면은 내 앞에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원숭이는 사과를 보고 이것은 뭐 사과라는 이름은 생각 안 하지만 맛있는 게 있다라고 다른 것과 구별을 하죠. 구별을 못하면 원숭이가 그거를 따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먹으면 맛있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야 라고 다른 것과 구별을 하니까 원숭이가 그걸 따먹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봤을 때 저거를 먹고 싶다. 욕심이 없으면 그냥 바라보기만 하겠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면서 보는 풀들처럼 잡초처럼 뭐 이런 바위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겁니다. 근데 뭔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사과야 라고 생각하고 따먹겠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역으로 말하면은 욕심이 있으면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사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욕심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이 세계 속에 실제 세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화가 난다, 두렵다, 무섭다, 불안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의 반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의 수행에 보살들은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욕심을 내면 그것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되면 그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생기면 그 안에서 두려움, 불안, 분노, 행복 이런 모든 감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없음으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난다. 뒤바뀐 헛된 생각이 뭡니까? 무명이죠. 실제는 진여 실상의 세계, 이 연기 실상의 세계에는 시계라고 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이 연기 실상의 세계에 진짜로 시계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는 여기 있는데 시계의 이미지는 여기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실제 세계에 시계가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뒤바뀐 어떤 생각? 헛된 생각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허망한 생각이고 번뇌를 불러일으키는 생각이다. 그래서 뒤바뀌고 아까 말했듯이 헛되고 이런 생각을 멀리 떠나서 열반에 들어간다. 앞에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보살만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3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런 불교의 수행에 의지해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반야 바라밀다. 우리 불교의 수행, 개정의 사막, 육바라밀, 팔정도 이것은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요 주문 있죠. 반야 바라밀다 주 아제아제 바라지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 주문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무상 위 없는 가장 높은 이죠. 위 없는이니까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게 비교 대상이 없다. 가장 좋다는 말이죠. 가장 훌륭하다. 견줄 수 없는 주문.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진언은 제일 좋은 거라는 이야기죠. 비교할 것도 없고 제일 좋은 거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 주문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번뇌, 괴로움을 없애는 거다. 이 이야기는 진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문이 뭐냐? 이제 반야 바라밀다 주를 말하니라.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원어는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모지 스바하라고 하지요.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문에는 그 소리를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없으니까
가장 비슷한 글자로 쓴 겁니다. 갓대 바라갓대 바라상갓대 모지스바. 이 주문만 열심히 외우면, 이 진언만 열심히 외우면 어떻게 된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그 다음에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거죠. 여기 쭉 나오듯이 뒤바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주문만 열심히 외우면. 이 주문이라는 건 진언이죠. 진언. 진실된 말. 우리가 진언은 보통 번역을 하지 않지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전시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광명진언으로 이렇게 액자 비슷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누가 내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언이라서요.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아는 신도인데 그래서 불교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 뜻이 뭔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굳이 알려고 하면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 그 신매장구 대다란이도 보면 번역해서 보면 그냥 관세음보살 찬찬하는 내용이에요. 훌륭한 관세음보살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뭐 그게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언이 중요한 것은 그 진언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 진언을 외울 때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그 진언만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잡생각이 안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하나에 집중되고 그럼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니까 깨달음이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언의 믿음이 없으면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뭔 뜻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진언은 백날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도 반야신경이니까 이 진언은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뜻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진언은 뜻을 번역하지 않는다. 진언 자체에 힘이 있다고,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고 내가 믿어야 돼. 근데 요 진언은 보면 이제 갓대는 가버렸다. 갓대 발음이 비슷하죠. 갓대 가버렸다 비슷하잖아요. 이걸 가세라고 말해. 가세가 아니고 이미 갔어요. 과거형이에요. 갓대 바라갓대 아주 갔어요. 그냥 간 게 아니고 아주 간 거예요. 완전히 갔어요. 어디로? 바라 쌍갓대 아주 먼 곳으로. 어떤 세상입니까? 저 피안의 세계. 그치? 차 안에서 아주 먼 피안의 세계로 완전히 가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완전히 가버린 거 아닙니까? 예, 모지는 모디, 보띠, 스바하. 스바하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이거는. 뭐 좋다. 개신교로 치면 할렐루야, 막 이런 거. 그런 느낌.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디는 보디사트바 하면은 이제 보디사트바 깨달은 중생을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모디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스바는 깨달음이요. 깨달음 만세 뭐 이제 그런 뜻이죠. 번역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갔네 아주 갔네 저 피아나 세계로 완전히 가버렸네. 깨달음 만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기 뭔 뜻이 있어요? 앞에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냥 한 번 더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내용이 별 깊은 내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진언은 어떤 거기에 힘이 있다고 내가 믿고
열심히 그 진언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불교의 그 주력 수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반야신경 끝에 이런 진언이 나오는 것은 이 반야신경이 초기 불교 경전이 아니라는 증거죠. 진언, 주력을 외우는 것은 불교 고유의 수행 방법이 아니고 인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힌두교 수행 전통입니다. 이제 이게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대승불교가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불교가 너무 이제 일반 신도들과 좀 떨어진 채 좀 학문적으로, 교학적으로 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일반 신도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스님들끼리만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겠다. 우리도 좀 알자. 그렇게 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 이게 이제 대승불교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통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불교를 포교를 하기 시작한 게 대승불교죠.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힌두교에서는 만트라라고 하는 진언을 외우는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익숙하니까 대승불교에서 그런 진언 주력 수행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에 진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건 반야신경은 초기 대승불교 경전인데 대승불교가 등장을 하면서 불교가 힌두교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였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반야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백중기도 기간 동안 7회, 8회에 걸쳐서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했습니다. 반야신경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초기 대승불교의 경전입니다. 초기 대승불교 경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반야부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야부 경전. 그 반야부 경전을 대표하는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신경이다. 그리고 이게 초기 대승불교다 보니까 과거의 그 초기 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소승불교의 내용이 그대로 안에 다 그 용어 그대로 다 쓰면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5원, 뭐 12처, 18개 이런 거는 다 그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압축해가지고 그 방대한 소승불교의 내용을 이렇게 짧은 경전에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반야신경의 위상 내지는 중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 오원, 뭐 12처, 18개, 12연기 이런 것들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용어들만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 공부는 그걸로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야신경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야신경에 나오는 용어들, 그 개념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수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걸로 이제 8회에 걸친 반야신경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